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절정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업이 가장 잘 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가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가정이 참 행복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절정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최고의 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문제는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을 전체의 큰 축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가 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가장 잘 나갔고 그 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문제들이 변화되어 기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혼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관여하는 거 보니까 혹시 가까운 친척 사이가 아닐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주가 직접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곳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이 위기 앞에서 위대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든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자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초대에 능히 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초청하라. 죄에 빠져 평안이 없는 사람도 초청해라.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초청해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 사망의 권세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다 초청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다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염치가 있죠. 죄송해서 저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초청해라. 우리가 나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변화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요,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에게는 수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있는 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근심과 찾아오고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배를 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신이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지고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을 향하여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그물을 내리자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결과 물고기 그 이상으로 위대한 선물을 그에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지요. 삶의 소망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는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진정한 변화가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늘 헛된 곳에 집착하는 사람이 오직 하늘의 보물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요. 마귀에 눌리죠. 죄 아래 있는 사람들도요,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의 학업 속에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의 직장에도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일하러 갑니다.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길이 활짝 열립니다.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마을의 큰 축제였어요. 그러니 이 신랑집에서는 잔치를 위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축제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는 신랑 신부의 인생에 큰 수치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없다면요, 잔치의 흥이 깨지죠. 하객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불평을 하게 되고 신랑 신부를 향하여 욕을 하고 하소연을 할 겁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마리아가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항상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위기를 기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로 상의하면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당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큰 문제를 발견하고 이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죠. 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 요청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당황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님께 나와서 상의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면 얼마나 실망이 큰지를 모릅니다. 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자 실제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거절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부를 비유를 들었는데,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언제나 이 불합리한 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대요. 밤낮이고 가리지 않고 재판장에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결국요, 이 재판장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의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에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다면 더욱 간절히 찾으라는구나,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구나, 이런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가까이 가고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만약 낙심했더라면 하인들에게 따로 지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다,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지요. 우리의 모든 아집이 다 사라지게 되고 고집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모두를 다 예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로 인해 낙심이 되죠. 염려가 다가올 때에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절하나 울어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앞이 캄캄해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가까이 나오라, 더 크게 부르짖으라, 응답이 반드시 온다, 이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율법으로는 사람의 속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 깨끗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속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됩니다. 저주가 변화되어 축복이 되지요. 질병이 변화되어 치료가 변화가 됩니다. 사망이 변하여 넘치는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초청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더 잘 되지요. 범사에서는 또 잘 되지요. 생명 얻을 때도 풍성하게 얻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의 하인들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셔요. 8절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여기서 참 난처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을 사람에게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에게 큰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추락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순종할 걸, 이러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인들은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에 봉독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이로구나. 여기저기에서 감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들 혼주를 불러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엄지를 척하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았던 혼인잔치는 예수님 만들어주신 최고의 포도주를 통하여 최고의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면 모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는 축복이 되지요. 슬픔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넘치는 생명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인하여 언제나 최고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요, 단지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십시오. 주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제의 현장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나 위기를 맞을 때에 주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초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늘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